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출애굽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줄 104문입니다. 문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하시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3일 교회에서 사역 심우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초등부에서 10계명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행사가 끝났는데요. 그날 저녁에 담당 교육자분께서 송태근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여학생이 보낸 제5계명 답안이었습니다. 다 예상하실 거라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에 어린이 대회 하면요, 무조건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렇게 씁니다. 공격하라, 이렇게 쓰는, 장난 삼아서 이제 쓰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장난처럼 여겨졌는데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이런 장난이 조금 문제가 되고 또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거리를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직분자의 권위도 그렇고요, 위정자의 권위도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의 권위는 아주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권위의 추락 시대다,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권위의 몰락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5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권위인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고신대 학교 재학 시절에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인데요, 10계명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5계명을 가르쳤는데 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 공자왈, 맹자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듯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를 평생토록 예의를 갖추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계실 때도 예로서 섬기고 장례도 예로서 치르고 제사도 예로서 모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효, 그 다음에 충, 예, 이런 개념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를 신처럼 모시는 개념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5계명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떤 뜻이 있고 또 하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대지로 한번 말씀을 정했습니다. 화면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계명이 말하는 부모가 누구인가, 이 부모의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데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체성이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5계명의 실천입니다. 공경하라가 무슨 뜻인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5계명이 말하는 부모에는 누가 속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모는 누구일까요? 아버지 부자에 어머니 모자, 이래서 어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5계명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문구를 보시면요, 첫째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째 문장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범주 속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직장에서 고용주, 중간관리자, 상사,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위정자,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다 부모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육의 관계를 넘어선 훨씬 더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예를 들어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총리, 위정자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또 아버지라고 하죠.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 사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마지막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인이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4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지금 총리, 선지자, 왕, 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 책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혈육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 혹은 권위의 출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선생님이나 위정자나 중간관리자, CEO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세우신 권위자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권위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들이나 권위자들은 때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허점투성이일 수도 있고 100%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요리문답의 가르침은 아무리 이런 권세라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요리문답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약점과 부족이 들통났어도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가장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안 물어보겠지만 속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따져볼 게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 평소에 쌓여 있는 불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린 이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점이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소통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인내 있게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은 말과 행실에서 특히 말이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마산 사람들은 좀 말이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는 말을 들으면은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의 약점이 무엇이고 부족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없냐면은
얘네들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내하라.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참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로마서가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위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 교회의 종 이렇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넓은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단지 자녀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고용주, 직장 상사, 중간 관리자들, 그 위정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개념을 정말 잘 정립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위에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불필요하다, 아무 가치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저항하고 반항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 위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그 권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해야 되지만 또한 예외 사항도 있겠죠. 우리가 인내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위에 있는 권위한테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반드시 우리 윗사람에게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죄를 조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윗사람이 어쩌다가 우리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겠죠. 그런 것을 말한 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우리의 관계성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거처 가운데 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로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히 말이 거칠긴 거칠더라고요. 욕을 정말 많이 하시고 아주 이제 어투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듣기로는 제 친구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들어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직장 상사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손으로 접촉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로써 은근슬쩍 조롱을 한 것이죠.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제 어떤 직원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 나이트 클럽도 자주 가는 것처럼 클럽에 자주 가고 노는 것처럼 술도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써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외모를 평가하고 몸매를 평가하고 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 속이 깝깝하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참아야 합니다. 당연히 참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돼서 내 동료 직장 직원들이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참아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이나 권위가 정말 우리 공동체의 죄를 범하고 있고 큰 죄를 유발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3계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해야겠죠. 저항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싸워야 되느냐, 무조건 탄원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혜, 품격 있게,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 윗사람에게 저항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성령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품격 있게 내 윗사람에게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순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이 부모라는 사람은 누가 속해 있느냐 했을 때에 정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가 속한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은 이 부모, 결국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입니다. 이 모든 권위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계명이 말하는 부모라는 존재, 우리 윗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은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경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본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또 누구를 높여드리려고 합니까? 나보다 더 잘났고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공경하려 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은 항상 나보다 위치가 높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해야 되고 뭔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라는 존재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하거나 훌륭하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모자라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오계명입니다. 왜 공경해야 될까요? 아니, 나보다 잘나지도 않고 나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나보다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그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차치하고 딱 한 가지, 그가 너의 부모니까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이 부모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를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기원전 15세기경으로 돌아가서 이 출애굽이 기록됐을 당시의 가정 문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계명이 기록될 당시는 약 4,000년 전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가나안, 이집트 문명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 가족 개념이 핵가족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2세대만 같이 삽니다. 뭐 대가족이라 쳐도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들 이렇게 3세대만 같이 사죠. 그런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 전체가 다 가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외척, 인척, 성이 비슷한 사람들 다 합쳐서 다 한 가족입니다. 무려 거의 뭐 50명, 100명 기본이 됐겠죠. 이 출애굽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파라는 말이 사실상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파의 가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기서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파의 기준점, 어떻게 이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모이냐 했을 때의 기준점이 저 밑줄 그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네 조상이 누구냐라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조상이란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 조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르게 번역하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아버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은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그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 나가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마산시의 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마산시에 시의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보통 시의원은 투표를 통해서 정하죠.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어느 날 마산시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민수기법에 따라서 시의원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성이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투표는 없어집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각 지파, 각 가문을 따라서 한 사람씩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나오는데, 한 사람씩 선출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조상이 누구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을 뽑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묻고 시의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4,000년 전이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죠. 제 아버지는 모세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모셨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잘 섬겼던 우리의 좋은 지도자십니다. 그리고 이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를 닮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계명에 나오는 부모의 존재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에 나오는 부모라는 존재, 우리 윗사람이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의 모방의 대상입니다. 닮고 싶은 존재입니다. 단지 가부장제 속에서 무소불위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책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앞서 약속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일컬어서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구자죠. 그래서 5계명에서 말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도 네 부모님처럼 좋은 성도가 되라, 이것이 5계명의 뜻입니다. 너도 네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게 5계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억누르고 공경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부모가, 왜 내가 공경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부모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선구자, 우리 신앙의 어른이라고 부모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도대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존재이냐? 진짜 한마디로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부모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런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조상은 곧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존재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우리도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아버지 혹은 또 어머니라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면은 이 우리 믿음의 조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도 보시면은 밑줄 그었습니다. 조상이라고 했죠.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신방할 것이다. 400년 전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3장이 기록될 당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400년 전 사람 그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400년 후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기서 돌보아는 원래 원어상으로는 신방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방할 것이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너희가 믿었고 신뢰했던 그 아버지처럼 400년 후 너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신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때 예를 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 아버지가 여기에 언급된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라는 존재는 본래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무작정 권위로 앞세워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권위를 가지고 무턱대고 자기 권위를 남발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결혼을 했다, 자녀를 낳았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얼마나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5계명에서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냥 어느 순간 부모라는 법적 위치에 오르면 부모가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체성은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하고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아가면서 일깨워주고 또 그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한번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이 5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믿음의 선구자임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역시 이제 4살짜리 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서 모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얘네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자랄까, 20년 뒤에는 어떻게 자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미 다 키워 놓으신 자녀들이 있고 이미 50대, 60대 자녀들도 있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죠.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우리 딸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면 오늘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미래를 생각하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야 될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사 오너라면 또 중간 관리자라면 내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냥 일만 시켜 먹는 종으로서 부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을 복음으로서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계명은 정말 넓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구자로서 삶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내지로 5계명의 실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라는 표현은요, 한자어로 말씀드리면은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그대로 풀면은 내 부모를 공손히 대하라 이렇게 되겠죠. 효를 다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표현, 공경하라는 표현을 오직 이분께만 사용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하라.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한 번 딱 사용된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5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본문입니다. 다 모든 성경책은 다 카베드, 공경하라는 대상을 하나님 쓰는데 딱 예외적으로 5계명에서만 부모에게 그를 공경하라, 하나님처럼 그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계명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는 단순히 자녀들이 깍듯하게 부모님을 모셔라, 효를 다해라, 예를 다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네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 직역하면요,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부모님, 네 부모님도 무겁게 여겨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부모님은 그만큼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모라는 존재는요, 정말 무거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우리가 한갓 인간을 하나님처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성모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밑줄은 보시면은 경외하라고 하는데 경외의 대상이 이상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싹싹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다 경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역시 신성모독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느냐? 당연히 경외의 대상 하나님밖에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경외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설교 첫째 대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부모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라는 존재는요, 무거운 존재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냥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겁다는 말의 반대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의 반대말은 당연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가볍게 여기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은 보통 4살쯤 되면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죠. 싫어 하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해.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보고 저리 가 이렇게 합니다. 어제 저희 딸이 정확하게 이렇게 저한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본능적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TV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0대인데 40대인데 50대인데 자녀들이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께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대표적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저항하고 싶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큰 자녀들 입장에서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면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하는 게 안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요. 너무 낯간지럽다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잘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고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떠냐면은 부모님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30대인데 추석 때나 명절 때 가끔씩 가면은 배고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피곤해 밥 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10대 아이들처럼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하고 무겁게 여기듯이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무거움을 내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말을 함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투가 굉장히 거칩니다. 공격적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상처받습니다. 말이 거칠고 말이 막 나오면은 그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수시로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상실감이 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잠깐 울고 그치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로써 부모로서의 무거움을 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너무 가볍고 쉽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것을 어떻게 들을지를 입장 바꿔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오계맥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보면 자녀들과 함께 오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많죠. 근데 너무 자주 목격이 됩니다. 버젓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될 이 말과 행동들이 밖에서도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버젓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녀들에게 감정을 푸는 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을 푼다는 게 이런 것이죠. 부모로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는데 즉석에서 풀고 이렇게 저항 없는 세력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쌓이고 오만 삶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집에 가면 풀고 싶은 대상은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감정을 푸는 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 풀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 번 더 참고 당신의 무거움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어떻게 이 무거움을 지켜가야 될까? 혹은 자녀로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무겁게 여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당연히 나는 부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부모로서의 본능입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많은 것을 쏟아놓죠. 정말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내 부모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보물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행복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감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부모로서 무거움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그 자녀를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 한 가정이라는 이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본래 행복한 것입니다. 분열이 있고 서로 다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한 부모와 한 자녀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혹시 의무감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로서 내 부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약점이 있더라도 그러나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자녀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내 부모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